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1일 부활절 제4주를 위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사슴, 속옷, 다 내보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상담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같이 공유할 부분은 특이한 부분의 비교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골고루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저게 뭐지 싶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 따져본다는 게 결국 비교죠. 우선 특이하다라고 느낀 자체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입장과 뭔가 좀 다른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부분과 다른가 이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또 상담을 쭉 진행해 왔던 내담자의 경우라면 그 내담자가 평소에 갖는 성향과 특성, 패턴 이런 것들을 대충 알고 있는데 그와 또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또 다른 비교는 시간이나 상황과 비교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어떤 차이나 또 어디에서 누구와 보이는 태도와의 차이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그 특이한 점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꼭 상담에서만 아니라 여러 생활에서도 나타나는 일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제일 많이 동원되는 방식인데 오늘 저도 그런 맥락에서 세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목에 담아 사슴, 속옷, 다 내보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먼저 사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비다가 병중에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제자 베드로가 살려낸 이야기죠. 그 중에서 36절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말 자체가 좀 낯설죠. 왜냐하면 번역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리스라는 꽃이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레인보우입니다. 번역하면 한글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생소함을 더 쐐기를 박는 부분이 39절에 나오는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르가가 번역되노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도르가라고 불러요.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39절에 이름도 번역한 것처럼 불렀다는 게 이게 생소한 일이죠. 정확하게 그럼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무슨 뜻이냐? 사슴입니다. 또는 노루, 영양 이런 동물을 의미합니다. 얼추 비슷한 동물인 줄 알겠는데 정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이 단어를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사슴, 노루, 영양,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의 이름은 다비다이지만 그의 이름의 의미를 담은 동물의 의미를 담은 표현을 그 이름만큼이나 이 사람한테 별명처럼 불려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비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어이 사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슴이라는 이미지와 그 당시 사람들이 어이 사슴 하고 불렀을 때의 그 이미지는 동일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는 사슴 하면은 눈망울을 주로 기억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슴이나 노루나 영양은 활기 있게 뜀뛰기를 하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쾌활하고 명랑한 그런 특성을 아마 반영하지 않나 싶어요. 이 여제자에게는 이름만큼이나 사슴이네, 노루네 이렇게 불려지는 그의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짚은 단어는 속옷인데요. 도르가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과부들과 특히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돕는 데 아주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도움을 받은 많은 과부들이 함께 왔고
제자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과부들은 이 도르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옷 하면 바로 딱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있는 대로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런 대비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속옷에 관련되어서 또 유념하게 되는 구절은 예수의 속옷을 군병이 취한 이야기인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은 요한복음이 대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겉옷을 4수로 나누어서 한 개씩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속옷도 취했다라는 내용을 같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 속옷은 나누지 않았어요. 이 속옷은 한 천으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조각내면 가치가 없어서 한 사람이 갖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긴 한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속옷에 대한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 속옷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죠. 속옷은 드러나지 않는 것, 비밀스러운 것, 또 공유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을 내보이면서까지 그의 아름다운 행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옷을 드러내는 행위와 비슷한 의미로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하게 돼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남편이 과거에 넷이 있고 지금 남성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남편 편력이나 이런 것들이 흠결이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안다고 쳐도 그것들을 가리고 숨기고 다니게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선지자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개의치 않고 그런 걸 다 안다라는 강조까지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했다는 것이 독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속옷은 감출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공유하지 않을 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 상황. 물론 우리가 상담 안에서도 은밀한 부분들을 공개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다비다가 갖고 있는 선행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을 감출 수 없다는 유념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내보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죽은 다비다 앞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하므로 다비다를 살려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 이 점과 관련지어서 같이 비교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 예수님도 비슷하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대비되는 두 사안이 있어요.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적혀 있어요. 반면 나사로를 살린 요한복음 11장 기록을 살펴볼 때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을 때 내보내진 사람들은 누구냐?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조문하는 여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딸이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비웃을 만한 표현을 쓰신 것이 되죠.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반면 이 요한복음에서 있는 일행들은 비웃는 그런 일행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서 사람을 내보냈을 때의 그들은 다비다를 아끼고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래서 그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까지 다 내보였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나사로를 살려냈던 정황과 좀 더 비슷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다 내보내고 왜 그랬을까? 정답은 물론 없죠. 저의 상상대로라면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살려내길 바라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내보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와 독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좋은 포장을 하자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사랑으로 엮여있는 많은 사람조차도 죽으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다 내보냄이라는 성경 그대로의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 원점이라고 쓰고 싶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죽음이 그런 것이란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원점에서 출발했듯이 죽음은 우리를 원점으로 맞이하게 하는데 베드로는 그 원점을 다시 냉정하게 직시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간음을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나 이것들보다 성경에서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일단 끄집어내고 그 부분을 이것저것 다른 성경이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내용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꼭 하나의 결론이나 의미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눈에 띄는 어떤 부분들을 붙잡고 생각해보는 작업, 이것이 비단 상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 이해에 대해서 국한되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러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만 우리의 이해력이 더욱더 풍부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분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핵심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부분이겠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었던 다비다의 삶이 지금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정도의 기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출발할 수 있는 여러 풍성한 기회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